동의 보시면서 할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세우셔서 부르셨으니까 그냥 하자? 아니요. 모세는 왕궁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세가 하나님 역사 위에서 쓰임받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열심히 준비되었다가 하나님 쓰실 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이 카톨릭 사제로서 열심히 언어 공부를 했고, 라틴어 공부도 했고, 당시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루터가 이제 쓰임받아서 종교개혁에 첫 불씨를 지핍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그 법을 전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이걸 넘어서서 이제 더 큰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북한 선교의 비전을 아이들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 있는 아프리카, 어디 남아메리카 어디에 있는 그런 비전도 좋은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먼저 교회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를 되어보지 못하면서 다른 교회를 되어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되어보지 못하는데 다른 민족을 되어본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지금 북한처럼 억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그 북한 정권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 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갑자기도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 오늘 이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성 과목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건국사를 배우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배우고 배울수록 아마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고 있던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통받는 동안 선교사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1900년 겨울 고종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적당한 시기에 이승만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자, 배제학당의 스승 아펜젤러는 여러 선교사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여 구명활동을 벌였어요. 그는 이승만의 과도한 정치활동을 염려한 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장차 한국 기독교의 거목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물을 주고 심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제자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그의 가족에게도 담요와 땔감을 보내면서 돌봤어요. 선교사들이 지금 당장 미래가 안 보이는데 비전이 있으니까 심었던 겁니다. 비전이 있으니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야겠다 믿었던 것이고, 비전이 있으니까 이 가족을 돌봤던 거고 후원했던 거예요. 자, 아펜젤러는 끝내 이승만의 추록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결과를 보면 좋겠는데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하지 못한 일, 그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후대가 감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다음 세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헬조선일지 모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씨를 뿌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품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펜젤러가 추록을 보지 못해요.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위험에 처한 학생 구하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옥중에서 소식을 들은 이승만 하루가 넘도록 통곡했대요. 아펜젤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선교사들이 구명운동 계속하고 한교설의 후원까지 더해서 1904년 8월 7일 5년 7개월 만에 석방이 됩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선교사들한테 한국 정치 개입하지 말라 지시합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감옥에서 회심하고 전도와 교육에 힘쓴 이승만에게 조선 기독교와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계속 키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죠. 이승만이 추록할 무렵 러일 전쟁의 승자가 조선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어요. 외국 외교관의 면담 요구조차 황제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황제 힘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국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자유를 얻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조선은 자유를 잃어가는 상황. 이게 바로 이승만이 추록한 상황이었어요. 대한제국의 지도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어디서 찾았냐? 미국에서 찾았습니다. 1882년 조선이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 너무 중요한 조약이에요. 여기에는 제3국이 어느 한 나라에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서로 알리고 평화적인 해결을 돕는다. 이런 내용이 쉽게 말해서 러시아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면은 보호해줘라. 이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민영환과 한규설은 이 조약을 근거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비밀 특사를 보내기로 했고 여기에 이승만이 선택이 됩니다. 얼마 전까진 역적이어서 감옥에 있었는데 왜 가냐? 영어 실력이에요. 영어를 이승만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마스터한 사람이 배제학당 교수까지 하고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낼 사람을 찾다가 그래 이승만이 가자. 그러면서 이승만을 보내게 됐어요.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익혔고 선교사들한테 직접 배웠어요. 원어민한테 배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장 좋은 교육 아니에요? 원어민 교육받고 발음 교정 다 받았겠죠. 그리고 영문 서적과 신문 읽으면서 실력이 더 키워졌죠. 윤치호는 추록한 이승만을 만난 뒤에 그가 영어로 훌륭하게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논문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과 논문 쓰고 학술적인 언어를 할 수 있다? 굉장히 다른 클래스인데 이승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 11월 5일 이승만은 민영환과 한규설의 밀서를 품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이 우리 지켜줘야 되니까 힘없는 나라 대표가 간 겁니다. 여행 비용은 한성 감옥의 형무소 부서장이었던 이중진이 마련해줍니다. 형무소가 왜 이렇게 이 깜빵이던 죄수를 잘해줍니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간수가 예배할 수 있게 열어주지 않나. 공부에 책을 넣어주지 않는 희한한 일이에요. 여행 비용도 이중진이 마련해줍니다. 감옥의 관리가 과거의 죄수에게 국의 여비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이승만이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화를 끼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은 친서를 딘스모어 하원 의원한테 전달합니다. 여기도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라 작은 나라에서 가서 이걸 전달했다고요. 헤이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주선받았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헤이 장관은 한국을 돕고자 했는데 이게 웬걸 일이 꼬입니다. 갑자기 사망해버립니다. 이후 이승만은 하와이 교민들이 작성한 청원서를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달하려 했어요. 루즈벨트는 청원서를 한국 공사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공사관의 김윤정은 협력을 거절합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역사가 반복돼요. 잘 뚫려야 되는데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특히나 관심 가져야 되는 게 환경운동입니다. 환경운동이 왜 있을까? 기후위기운동이 왜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나라 발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환경운동 노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 중에서도 기독교 진보단체, 기독교 좌파단체들, 그런 대진연 같은 학생회들 여럿 있거든요. 걔네를 보면 맨날 기후주의를 만들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일회용품 많이 사용한다, 뭐 한다, 일회용품 없는 주일, 뭐다 하는데 그러면서 잘 보면 왜 그런 일 하냐? 발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를 막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더 좋아집니다. 오히려 산업화 시대가 되고 기술이 발전되니까 공장에서 유해물이 나올 때 저감 장치가 생깁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 못하면 계속 폐수를 흘려보내야 되고 더 안 좋은 문화가 생기는 건데 계속 막고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북극곰들이 죽어가요. 아니요, 안 죽어갑니다. 잘 살고 있어요. 해수면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그런 것처럼 비추어주고 있는 게 실제 우리 사회에 있고 이걸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론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공원에 갔나? 대부분의 언론 보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당시 이승만 당시에도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공사관의 김윤정이 안 도와줍니다. 이승만은 경찰에 부르겠다는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나고 이제 진짜 나라가 망하겠다. 망연자실하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승만이 처음에는 김윤정의 배신 때문에 외교가 망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협력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조선과 미국이 같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미국이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달랐다는 게 드러납니다. 조선은 미국을 과거에 명나라나 청나라와 같은 강대국으로 생각했어요. 강한 나라랑 조약 맺으면 당연히 우리 보호해주겠지 믿었는데 미국의 관점은 달랐으며 미국은 굉장히 자국 중심적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국적으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에 굉장히 빠삭해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된다. 국가 간의 약속은 국력과 이해관계로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정세가 달라지고 조약을 어겨도 손해가 없다면 강대국은 얼마든지 이전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맹신한 거죠. 다 지켜주겠지. 다 해주겠지. 우리한테도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트럼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안 잡아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트럼프가 왜 해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해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항상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였고 굳이 도와줄 필요 없는 나라의 약속을 미국이 지킬 필요가 있었는가? 당시에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승만이 이거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고 그럼 이 나라에게 필요한 건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당시 미국은 대한제국의 국문을 보호하거나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킨 능력이 없다고 평가해서 정확한 판단이에요. 미국이 아무데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잖아요. 대기업들 일하는 거 보면 일 진짜 잘한다 생각이 들어요. 스타벅스 있는 곳은 항상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서 잘 빌어먹으면서 잘 살아난 커피 기업이 있습니다. 이디야예요. 이디야를 보면 항상 스타벅스 근처에 있습니다. 이디야는 애초에 그 전략이었어요. 스타벅스가 비싸게, 처음엔 우리 비싸다고 느꼈잖아요. 지금 비싸지도 않잖아요. 스타벅스가 있는 자리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자리여서 알짜배기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디야는 전략을 바꿨어요. 스타벅스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스타벅스가 다 분석하고 파악한 땅 옆에다가 지어서 저렴한 커피로 잘 살자. 그래가지고 스타벅스보다 잘 보자는 이디야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이런 전략으로 이디야가 성공했던 건데 미국이 머리가 너무 비상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보다 진보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왜 보호해야 돼? 왜 평가해줘야 돼? 이런 이해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상태였어요. 조선이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미국의 능력,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을 위해 일본과 대립하지 않는 게 우선이죠. 이미 잘 살고 있는 일본과 좋은 관계 맺는 게 미국에서는 당연한 이치고 굳이 조선 도와주느라 일본과 안 좋은 사이가 된다? 왜 미국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더구나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발전을 높이 평가한 반면 조선의 무능을 경멸했습니다. 1905년 7월 일본 수상 가스라와 미국 육군 장관 테프트는 일본의 한국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서로 인정하는 방향. 일본의 한국 지배, 미국의 필리핀 지배, 윈윈이잖아요. 이거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맺어서 이 조약 이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역사 시간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 테프트밀이야. 서로 윈윈 되는 구조를 가지고 미국은 여기 가죠. 일본은 여기 가죠. 이렇게 밀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와이 교민들에게 한국을 돕겠다고 말했던 테프트가 불과 며칠 뒤에 일본과 한국 지배를 논의한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대한제국은 미국 대통령의 땅 앨리스를 국빈으로 환영했지만 미국 정부는 뒤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강대국의 호의적인 말만 믿었던 약소국 외교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고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던 시기. 그게 바로 이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특사활동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실패로 끝난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승만은 이때 철저히 깨닫습니다. 힘없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서러운가 깨닫게 되었고 훗날 미국을 상대로 독립 외교를 펼치고 한미동맹을 추진할 때 이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원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특사활동이 실패하고 나서 이승만이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미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성 감옥에서 미국의 공립학교, 사립학교 제도, 역사, 지리, 정치 제도를 정리하고 유학생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떠날 때 그는 민영환과 한규선의 밀서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써준 19통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유학 갈 때 이런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갖고 있었고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믿었고 이승만이 기독교 지도자가 되겠다 믿어서 그를 보내준 거예요. 이승만은 김윤정의 배신을 경험한 뒤 한국인의 정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울 새 물줄기 예수교회다 파악하고 나는 이제 기독교 교육에 평생을 바쳐야겠다. 처음에 정치해야겠다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에 평생을 바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결심해요. 그리고 자기 나라와 친구를 쉽게 배반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는 구원이 없다. 국민의 마음과 도덕을 세우는 진짜 교육,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치의 중심지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장차 기독교 교역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혀서
등록금을 면제받는 장학금도 받았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먹지 못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강의를 듣는 일도 많았고 그럼에도 구약 언어학을 포함해서 여러 과목을 공부했고 배제학당의 교육을 인정받아서 약 2년 반 만에 학부 과정을 마쳐요. 이것도 엘리트니까 가능한, 똑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는 학업과 함께 미국 교회와 YMCA에서 약 170회의 강연을 하면서 한국의 상황과 독립의 필요성 알리고 다닙니다. 일본이 서양 문명으로 제국주의의 본성을 감추고 있으며 훗날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경고했는데 당시 미국인들 믿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야 밝혀집니다. 일본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이승만은 미리 내다보고 말했는데 이때 듣지 않았다가 나중에 재평가가 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약한 학교 분위기에 실망했고 원래 하버드가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는데 지금은 기독교 학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리버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혀 기독교적으로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이승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분위기가 기독교 관심이 없고 종교적 분위기가 강한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중 서울에서 알던 선교사를 만나서 추천을 받아서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됩니다. 자,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당시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은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우드로 윌슨이었어요. 윌슨은 이승만을 굉장히 아꼈고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도 미래 한국의 구원자다 라고 소개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이승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도와줍니다. 이승만이 좀 믿었어요. 잘 끌어주겠다. 근데 이게 약한 나라의 현실입니다. 왜 한국을 도와줍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는 우리가 잘난지 아는데 그래봤자 한국이고 그래봤자 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던 사람, 믿는 사람이어도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못 들어주는 영역이 있었던 거죠. 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2년 만에 박사과정을 마칩니다. 박사과정을 누가 2년 만에 마쳐요? 대단한 천재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부과정과 하버드 석사과정, 프린스턴의 박사과정을 합쳐서 불과 5년 만에 미국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대요. 우리 학사 4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사 아무리 빨리 해도 2년이고요. 박사 아무리 빨리 해도 4년, 5년 기본으로 갑니다. 근데 이 모든 걸 5년 만에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당시 어디에서 기숙사를 살았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찰스 하찌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찰스 하찌홀이 개혁주의 신학이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숙사에 머무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신학교 수업을 듣는 거예요. 신학교 수업을 1년 동안 필수로 들어야 그 학교에서 먹고 자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실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데 프린스턴 신학교, 그 학교에서 나중에 분리되어 나온 신학교가 어디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기독교와 자유주의 배웠던 메이첸. 그 당시 옛날 프린스턴 대학교, 지금은 변질이 됐습니다. 지금은 통합 측에서 많이 유학교는 학교인데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였어요. 이 신학교에서 대표적인 신학자 몇몇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대표적으로 이승만이 유학할 당시 교수였던 사람, 그레샤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게르더스 보스라고 하는 성경신학자. 게르더스 보스가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입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누가 있냐?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 전집,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거 전집 중고로 구하다가 대구에 있는 목사님과 연락했던 거예요. 이게 10권 정도 되는데 이거 구하느라 연락했던 건데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벤자민 워필드가 우리나라의 책 아직까지 많이 소개는 안 듣는데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뽑힐 만큼 어쩌면 바빙크 카이퍼보다 더 유능하고 다식한 사람이 벤자민 워필드예요. 이 사람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신학 과정을 들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서 불건전한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건전한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건전한 신학을 배운 거예요. 당시 세계적인 학자들, 세계적인 신학자들, 그들 밑에서 신학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입각해서 뚜렷하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언론도 잘 안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시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한국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가난한 유학생이 숙식 제공을 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는데 그 학교가 하필 프린스턴 신학교네요. 그 학교에 하필 벤자민 워필드가 있고 게르더스 보스가 있고 이 그레샤 메이첸이 있네요.
거기에서 배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양성시키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승만이 학사, 석사, 박사 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학원과 사전조차 없을 때 감옥 생활을 잘 마쳤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한국인 최초 유학생 이승만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과정을 마치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너무 유명한 논문이에요. 전시 중립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남깁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옆에 있는 게 실제 이승만 대통령 졸업할 때 모습. 그리고 논문 모습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조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이 무시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중립이라고 하는 게 실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논문에서 이승만은 전쟁의 범위를 제한하고 중립국의 통상과 평화적 교류를 보호해야 된다. 이걸 주장합니다.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우리나라를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논문을 썼고, 이는 독립정신에서 강조한 개방과 교역의 정신이 국제법 연구를 읽어지고 이게 밝혀진 거죠. 이걸 우리나라를 위해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논문이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이 됩니다. 이후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공해상의 중립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아무도 몰랐던 듣보잡, 이 학자인 이승만, 한국 사람, 이승만이 말했던 이 중립법 논리가 전문가로 거론이 되기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나라의 한 사람 박사과정생입니다. 먹고 살기도 급급해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논문이 중립법 연구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고, 윌슨 대통령도 이 연구를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로써 이승만은 우리 민족 최초의 근대적 박사학위 소지자가 되고 국제법과 국제정치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자가 돼요. 그러나 학위를 받는 날 그의 마음은 기쁘지만 않았어요. 왜냐? 나라를 위해 일할 준비를 이제 마친 것 같은데 조국이 일본에 병합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주권을 잃어가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이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조국에 가기를 원했어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소명의식이 있던 거예요. 귀국한 이승만이 활동한 중심 무대는 뭐냐? YMCA입니다. 한성 감옥에서부터 기독교 입국론과 국민 교육을 강조했던 그에게 YMCA는 가장 적합한 사역지였어요. 그래서 총무를 일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혁주의 이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합니다. 전국에 YMCA 조직을 세우고 성경과 국제법을 강의하면서 기독교 교육에 힘을 써요. 1911년 여름 그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약 3,700km를 이동했어요. 전국의 13개 선교 구역을 방문하고 33회 집회를 열었고 7,500여 명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지방 학교에도 모임이 생기면서 YMCA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이 대통령 된 경우 있죠. 청계천 잘 만들었죠. 근데 장로님이 대통령 됐다고 이렇게 기독교 활동 열심히 했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만큼이나 실제 이런 기독교 지도자 노릇을 하고 설교하고 선교하고 교육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이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살았고 이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교육을 통해서 개인을 계몽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두 가지 날개를 같이 가는 거예요. 교육으로 개인을 계몽하고 기독교 신앙이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을 세워요. 이걸 하는 게 장기적인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운동 뛰는 게 아니라 장기전이에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를 파악하고 기독교를 답을 제시한 거예요. 이 시기에 그가 길러낸 인물 가운데는 훗날 외무장관이 된 임병지, 과도정부 수반 허정,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이원순 등 여러 지도자가 생기고 그는 독립된 나라를 운영할 사람을 미리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위험하게 봤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기독교 언론과 교회 표현까지 철저히 겸허했습니다. 제가 이게 어이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흔히 우리나라 민주당 좌파 정당들은 반일 감정이 굉장하잖아요. 일본 나쁜 놈들. 근데 하는 걸 보잖아요. 일본이랑 똑같아요. 계속 교회 입막으려고 하고 교회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일본이 했던 짓거리입니다. 이게 친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21세기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 친일 논란 터지면 아주 거품을 문다? 이번에도 연예인 한 명이 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최근 드라마에서 떴다는데 그 연예인의 증조부가 친일파였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논란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증조부가
종북 세력인 사람들은 논란이 안 터집니까? 동일하게 잣대 내밀자고요. 친일이었든 종북이었든 나라 망치려고 하는 세력이었다면 동일하게 잣대 내밀어야죠. 근데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당시 일제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의 모의에 따른 혐의로 700여 명을 체포하고 고문한 뒤 123명을 기소했으며 최종적으로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승만도 체포 대상이었지만 미국 선교사와 YMCA 지도자들의 개입으로 구속을 피해요. 그래서 한국에 계속 머무는 건 이제 위험하겠다 판단이 듭니다. 마침 미국에서 감리교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이승만은 한국 대표로 파견돼요. 그는 집을 저당 잡아 여비를 마련하고 1912년 3월 26일 다시 조국에 떠나고 중풍으로 누워있던 아버지와 눈물로 작별하고 이게 이제 아버지와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이승만은 세계 감리교 대회에서 일본이 무력으로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들어주겠지. 교회는 깨달아주겠지. 이 마음 갖고 믿음 가지고 호소한 거예요. 그는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건 좌파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그거니까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좀 살려줘라 말한 겁니다. 우리 좀 보호해줘라. 너희가 믿는 사람이면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줘라. 그래야 아시아의 평화를 이룬다. 이걸 말한 거예요. 대화를 마친 뒤에 프린스턴의 스승 우드로 윌슨 찾아갑니다.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해달라고 하는데 윌슨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해도 미국 정치인의 입장에 서명할 수 없다. 거절합니다. 왜겠습니까? 눈치 볼 게 많아요. 일본도 걸려있고 다양한 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굳이 한국 도와주면서 리스크 감수해야 될 일? 윌슨 대통령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충고를 남깁니다. 나 한 사람의 서명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미국인들의 마음의 서명을 받도록 하시오. 나 한 사람으로 안 되고 미국인들에게 납득 가능한 나라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 명의 정치 지도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미국 국민의 양심과 여론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 우리 나라가 나라로 서야 된다는 거,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강연과 언론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미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포커스가 뭔지 아세요? 한국 도와주는 게 미국에게 좋습니다예요. 미국이 무조건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미국이 한국 도와줘야 되는가? 한국을 안 도와주면 이 아시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가지고 논증하고 다니니까 나중에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훗날 대한민국 건국과 6.25 전쟁의 휴전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의 관료들만 상대하지 않고 미국 국민과 언론의 여론을 움직이는 방식, 여론전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가 나와야 돼.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 1912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의 동지이자 의형제였던 박용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밤새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한 끝에 한인교포가 많이 거주한 하와이에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1913년 1월 이승만은 하와이로 떠났고 2월 3일 호놀룰루에 도착했어요. 교민들은 그를 환영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보로 받아요. 하와이에 도착한 이승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다잡고 먼저 시작한 일이 뭐냐?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책이죠. 한국교회 핍박. 이 책을 보여주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핍박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책을 저술합니다. 좀 알아달라고요. 우리 이야기에 아무도 귀 안 들어주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일본이 어떤 일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국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승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문명도 고난을 통과해서 성장했다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핍박을 받는 한국교회도 무너지지 않고 성장해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걸 보고 이걸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걸 통해서 외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외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도 박정희 대통령 생각해 가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던 자주 독립과 우리의 경제적인 창출, 그런 것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막 미싱용단에서 여자들이 미싱하고 있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 시작한 거, 이런 걸 보여주는데 몇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몇 대통령들한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국을 지키는 게 아시아를 지키는 겁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논증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우리 그냥 도와주세요. 우리 힘들다고 이게 아니라 당신들 우리 안 도와주면 손해볼걸? 당신들이 우리 도와줘야 당신들 편하게 할걸? 이거를 논증하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이걸 배운 거예요. 자, 한국교회는 이미 제주도와 북한도, 만주와 블라디보스토크, 북경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를 보냅니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퍼져나가고 선교사를 이제 보내기까지 합니다.
나라를 잃은 식민지의 교회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한국 교회 안에 강한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더 확신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절망한 민족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무엇보다 다시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장 무기 들고 일본과 싸우는 것보다 독립된 나라를 운영할 국민과 지도자를 길러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는 교육과 종교, 행동을 민주주의를 이루는 세 가지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어요. 첫째, 국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됐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참정권 문제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거 실제 관심 가져야 되고 그거 알 수 있도록 교육했어야 돼요. 말로만 투표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왜 중요한지, 한 표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려줬어야 그게 소중한 걸 알고 투표하는 날 해외여행 안 갑니다. 이걸 제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둘째, 자유를 책임있게 사용할 의무감과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 윤리적인 종교가 필요합니다. 이 윤리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기독교입니다. 셋째, 교육받고 신앙으로 교화된 국민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실제로 행동해야 됐어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민주주의 안 된다. 이승만이 파악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질서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이 된 국민이 교육받지 못하고 도덕적 책임감도 없고 공동체를 위해 행동도 안 한다? 그럼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이상한 다수결이 돼버려요. 교육으로 깨어나고 기독교 신앙으로 교화된 국민이 책임있게 행동할 때 진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하와이에 뭐하냐? 한인 기독학원을 세웁니다. 이 한인 기독학원은 기독교적 학생활동, 한국인의 주체성 확립, 청년의 지도력 향상, 사회교육을 목표로 삼았어요.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요.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인재를 기릅니다. 가난한 교민의 자녀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를 받지 않기까지 해요. 기숙사비도 최소한만 받습니다. 훗날 가난한 신생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추진한 정책도 이승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미 하와이가 준비되고 있었고 하와이가 이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전초기지가 된 겁니다. 이승만이 그러면서 언론활동,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론활동을 하고 하와이는 이제 이승만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실험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승만은 대한제국의 비밀특사로 미국에 도움 요청했는데 당대국은 정의와 우정보다 힘과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해요. 그는 이 실패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와 역사,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제법 박사가 됩니다. 훗날 독립 외교와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의 준비는 학문에 머물지 않았고 귀국 후 YMCA에서 청년들을 교육했고 다시 망명한 뒤에는 하와이에서 학교와 언론을 세웁니다. 그는 교육받고 기독교 신앙으로 교화된 국민이 준비되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이렇게 교육하려고 합니까? 교육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육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이승만에게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그 정도 아니에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 그 사람이 똑바로 서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는 교육과 윤리적 종교, 행동을 민주주의의 세 가지 기둥, 교육, 윤리적 종교, 행동, 이 세 가지 없으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동일하게 망가집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 기독교 정신이 기반이 돼야 되고 행동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내야 이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책임을 거부하며 진실보다 선동을 따르고 공동체보다 사익만 추구하면 무너집니다. 자유로운 나라는 자유를 책임있게 사용할 줄 아는 국민 위에 세워줍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잖아요. 국민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도 자유를 지긋지긋하게 챙깁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어쨌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자유를 챙기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뭐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요. 있을 때 잘 좀 해야 되는데 소 안 잃어버려야 되는데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까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문제 이제야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 문제 2007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당시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듣질 않았어요. 아니 설마 그러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막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7월 7일부터 입틀막법 시행됐잖아요. 그리고 낙태법도 폐지하려고 하는 문화 가운데 있고 낙태약물 도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도입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안 하면 되지. 좋아요. 우리 안 하면 돼도 문화가 바뀌고 나면 그 문화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침입합니다. 그때 가서 이 나라 가운데 도덕성을 기대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미 이 나라의 성윤리는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예배 시간에 작년입니다. 작년 부부인데 50대 부부인데 계속 둘이 엄청 붙어 있으면서 꽁냥꽁냥 대더래요. 손잡고 있고. 그 목사님이 바로 캐치했대요. 이거 불륜이다.
실제 부부는 그러지 않는데요. 이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래요. 실제 부부는 정상적이면 이만 조금 떨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유명하잖아요. 고모리 같은 이런 관광지 가잖아요. 다들 속설이 있어요. 손잡고 다니면 불륜, 떨어져 걸으면 부부. 부부가 손잡고 걸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양심이 있어서인지 부부인 행사를 하는데 교회 와서 남자도 처자식이 있고 그런 상황과 자기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여자도 처자식이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각자 이렇게 만나서 불륜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디 행세를 못하니까 다른 교회 세가적으로 등록해서 부부인 척하면서 있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 신앙입니까? 주일 성수는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륜 저지르면서 이 앞에 앉아있는 거 그거 맞는 겁니까? 근데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혼전 순결의 문제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이제는 뭐 교회 장로님들도 아들 딸한테 동거해보고 결혼하라고 한대요. 그런 문화가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바뀝니까? 이런 도덕성이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바로 서야 기독교가 바로 서야 낙태 약물 문제를 국민들이 거절할 수 있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소리 커지는 거, 많은 활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교회로 서는 거고 교회가 교회 역할 다 하는 거고 우리가 건강한 가정 모습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만 볼게요. 감옥과 외교적 실패. 가난한 유학생활과 망명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시간 속에서 이승만은 국제정치의 현실을 배우고 세계를 상대할 실력을 갖추었고 독립된 나라를 운영할 사람을 길렀어요. 조국이 멸망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세울 신앙과 사상, 실력과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시간인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세우세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랜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을 다해 사회적 책임 다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회적 책임 다 하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궁극적인 원인자, 궁극적으로 주권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무너지든 잘 되든 거기에 입사하지 않고 감정이 유동치지 않습니다. 잘 돼도 겸손하고요. 못 돼도 감사해요. 이런 신앙을 갖고 나라를 바라볼 때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하와이 쫓겨나든 어떤 일이 펼쳐지든 그냥 가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 믿음으로 감당해야겠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들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소한 국가여서 강대국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안 기울여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배우게 하시는 게 있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걸 알 때 사명자는 사명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자는 목숨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목숨 다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